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이 복음과 그릇 준비입니다. 사람의 정의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저 아프리카의 한 사람도 귀한 사람입니다. 왜냐? 비록 외모적으로는 가난하고 그렇게 병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직 사람에게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만 이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그릇입니다. 바로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이 바로 사람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3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실체가 영혼이기 때문에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믿어서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 이 전원을 켜서 이 살아나야지 무슨 작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당연히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암송하고 또 많이 들어서 내 영혼이요 강건해야 됩니다. 영혼이 강건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로서 내 영혼이 항상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과 이 소통이 잘 돼야 되죠. 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어. 그런 상태에서 내 육신이 잘 되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다시 한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일 때의 나는요 이미 다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상태는 이미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또 나는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은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빚진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유.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는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나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말은 십자가 하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못 박기 전에 채찍으로 온몸을 갈기하게 다 찢어놓고 또 가시 면류관을 써서 얼굴이 다 피로 물들어서 눈도 못 떴을 거예요. 진짜 이미 반 죽은 상태에서 이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어떻게 지겠습니까? 도저히 못 져서 대신 졌잖아요. 아니 못으로 살짝만 찔려도 그냥 얼마나 아파서 또 가시가 조금만 박혀도 하루 종일 이거 신경 써서 이거 못 하는데 요만한 대못을 양손에 박았다는 거예요. 또 다리에 겹쳐서 또 박히고 마지막에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그냥 남아있는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게 하면서 이 죽으셨어요. 왜? 피조물 나 지옥 안 가고 어디 가게 하려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헌신하는 것은 뭐 자랑도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나의 젊음, 당연히 나의 그 열정, 나의 그 기능, 나의 그 경제력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헌신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죠. 그래서 봉사하든지 헌신하든지 헌금하든지 항상 어떤 자세로서 그렇죠. 이 빚진 자의 자세로서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 받은 그 큰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 작은아마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자세로서 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 천명을 받은 자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전문성을 가지든지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천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전하시기 전에 남긴 그 한마디는요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편지 쓸 때 뭐 서론에서는 뭐 잘 지내냐, 뭐 건강하냐, 뭐 무슨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본론이 아닙니다. 그 맨 뒤에서 이제 남기는 그거 뭐 좀 뭐 가져오라, 뭘 잘 보관해라, 그것이 본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본론을 하기 위해서 그 서론을 뭐 안부를 쫙 묻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천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내 세포 속에 회개까지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천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전하는 내용, 바로 이 복음을 내 세포 속에 회개까지 각인시켜야 됩니다. 무엇이 복음인가?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무엇이 복음인가? 두 번째, 이 전하는 방법, 이 구원의 길, 이 복음 소식만큼은요, 이 내 세포 속의 회개까지 이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각인시켜주지 않고 천명 수행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손에 총을 주지 않고 사격 훈련을 시켜주지 않고 이 전장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 평택 사랑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섬기고 왔는데 역시 뭐 다른 게 한 거 없어요. 전하는 내용, 복음, 또 전하는 방법, 이 각인시켜 드리고 왔어요. 그 여름 성경학교를 완전히 각인으로 그 두 가지 각인으로 이렇게 목사님이 정해서 저를 이렇게 부족한 저를 불러서 섬겼습니다. 그냥 애들이 그 한 달라 그 외우는 모습을 보면서 또 뭐 목사님 사모님이 더 열정적으로 또 이렇게 또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암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가슴이 또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 할 때마다 이 사명이 더 막 다가오니까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전하는 내용, 이 전하는 방법, 이 각인시키는 것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기본입니다. 기본. 아니 군사가 총 가지고 있고 이 사격 잘하는 것은 이게 뭐 기능입니까? 이건 기능이 아닙니다. 이건 기본이지. 아니 그런데 중국 사역하면서 순회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영적인 눈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군사가 총이 없어. 사격할 줄 몰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사명 가지고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기도 제목 하나님 아니 전국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 군사들 좀 기본이 정말 세포 속에 해까지 각인되어야겠습니다. 다 총이 있어야겠습니다. 다 사격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아니 다 사격만큼은 다 특수사수가 돼야겠습니다. 그 사명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정말 위에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는 항상 사랑교회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세 번째,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요
우선순위를 잘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불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는 것이죠. 1000억이 있어도 대통령이 되었어도 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인생 헛산 것입니다. 아니, 인생 헛산 것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거리가 되고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제가 좀 많지 않고 권력이 좀 없어도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성공된 인생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겨우 7, 80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죽은 후에 내 사람의 그 실체, 그 영원히 가는 그 천국과 지옥은요 100억 년, 1000억 년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이 구원인가? 바로 창세기 3장에 이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이 마귀를 일을 멸하기 위해서. 아멘. 이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멸할 수는 없어. 지옥에 보내는 것뿐이지. 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미 죄의 법에서 해방받았어요. 그 죄 때문에 가는 그 사망, 지옥에서 이 해방받았어요.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가 이 제사장의 그 권세로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줬기 때문에. 또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 선지자의 그 직분으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그 원수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구원받은 이제 우리에게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불신자에게는 구원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가 첫 우선순위예요. 이번에 랩런트 대회 때 상회에서 목사님과 이 세 딸이 왔잖아요. 큰 딸이 나한테 하는 말이, 성교사님, 한국 교회는 예배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나도 처음에 우리 단체에 와서 잠시 속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아멘.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하나님이 나를 만든 그 목적 자체가 뭐냐? 예배를 통해서 뭐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고 그 영광 받기 위해서 코에 생기를까지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또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지은 목적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뭘 받기 위해서? 찬송. 아멘. 찬송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본분대로 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삶은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지금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음받은 그 목적을 벗어나서.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이제 교회 밖에서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교회에서는 경건하게 앉아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그러나 교회 나가서는요 뭐 엉망으로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한다. 그것은요 이 영적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자, 이 분필이 만약에 인격이 있다면 언제 행복하겠습니까? 지음받은 목적대로 글씨를 쓰고 있을 때 행복할 것입니다. 저희도 이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하,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지음받은 그 본분대로 살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불신자들은요 매일매일 실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재벌이고 그냥 대통령이고 박사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일매일 실패의 삶. 기초 준비입니다. 곧 실력과 전문성을 준비해라. 전문성.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과 전문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 요셉이 그랬잖아요. 또 다니엘이 그랬고, 또 다윗이 그랬고, 오바댜가 그랬고, 또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모신 주의 종들이 다 전문성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신약시대 때에도 브리스길라 부부, 루디아 등등이 하나님 복음을 붙잡고도 또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불신자 위에서 승리의 삶을 살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업 현장에서, 또 산업인은 그 산업 현장에서 불신자를 능가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연구하고, 할렐루야, 또 자기 분야에 관계된 책들을 사서 또 읽고 보고, 또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 찾아가서 겸손하게 또 배우고, 할렐루야. 그러나 방법은요 반드시 기도로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고 성공하면 자기가 성공했다고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성공하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서 성공하면요, 차라리 경우에 따라서 성공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기본 준비입니다. 바로 인간관계에 항상 성공해야 된다.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은 성공과 거리가 먼 사람이다. 왜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많이 축복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회생활하면서 고난이 왔을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삼륜중 사람이 있고, 그래도 좀 인내하는 그 이류중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인류중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함으로 인류중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기뻐할 때 기뻐하는 것은요, 불신자도 한다니까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거, 바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고난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버려요. 또 교회 생활하면서 이 문제가 왔을 때 역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문제 삼는 이 삼륜중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문제를 문제 삼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죠. 그렇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진짜 다 끝냈죠. 아멘. 답이 있는데 왜 문제를 문제 삼습니까? 또 문제 속에서 자신을 갱신하는 이류중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또 문제 속에서 이제 사명을 찾아서 사명 기도하는 인류중 인생이 있습니다. 구약의 에스더 같은 사람, 정말 인류중 인생입니다. 자기 민족에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왕비되게 했구나. 사명을 깨닫고 사명 기도해서 자기 민족을 살렸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 생활하면서 문제 왔을 때 한마디 한마디 말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말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이 교회가 하나 되는 방향으로 한마디 한마디, 교회가 하나 되는 방향. 여러분, 이 성령이 역사하면요, 이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악령이 역사하면요, 자꾸 이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 죄송합니다. 이 분리되는 것은요, 뭐 어찌 됐든요, 성령 역사한 거 아니야. 이 사단이가 개입한 거지. 물론 하나님은 나중에 선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나 이 분리되는 건요,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에 쓰임 받아서 하나 되는 쪽으로 한마디 한마디. 아멘. 마지막으로 살리는 쪽으로 한마디 한마디.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하려면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된다. 나의 여리고. 어떤 사람은요, 혈기 때문에 이 결정적일 때 그 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혈기가 이 여리고죠, 여리고.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이 혈기의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 어떤 방법입니까?
바로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혈기와 관계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암송해 버려야 돼. 아멘. 그래서 세포 속에 핵에까지 각인시켜 버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 혈기와 함께 관계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해서 혈기를 끊어버려요.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게으름에 그 열이고 이 게을러서 이 축복을 다 놓치는 거라. 그러면 게으름에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암기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으니까 그 게으름에 대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이 게으름의 여리고를 팍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 어느 날 보니까 부지런해 있어. 무너졌으니까. 여러분 암송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그 여리고를 찾아서 그 여리고 한 개의 성경 말씀을 다 찾아가지고 그 암송해 버리라니까요. 또 승리하려면 사람을 넘어서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믿음 떨어집니다. 왜냐? 사람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분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시대 때 다윗을 보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다윗이 이 간음죄 또 살인죄를 범했을 때 아마 다 하나님을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윗이 섬기는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던 분은요, 다윗이 그 두 죄로 죄를 범했을 때 그 연약한 그 다윗을 위해서 오히려 중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을 넘어서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들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